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박호정 목사님 또 크로스교회 언론과 매스컴을 통해서 참 놀랍게 부흥하고 있구나, 참 독특하게 쓰임받고 있구나, 먼발 치서봤는데 와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찬양 시간에 또 기도 시간에 난 이미 은혜 다 받았어요. 나 집에 가고 싶어. 우리 박호정 목사님 제가 처음 봤을 때 30대 초반이셨어요. 쭉 강사님들이 자꾸 자기 나이들 얘기하다, 이 동네는. 그 목사님하고 나하고 10살 차이입니다. 그때 처음 봤을 때도 30대 초반답지 않게 굉장히 독특했어요. 외모도 독특하고 우리 문정희 사모님도 너무너무 미인이시고, 그래서 저뿐만 아니죠, 많은 교계 목사님들이 주목하고 그랬는데 역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축복하셔서 이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더 크게, 아직 젊으시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웠게 한국뿐만 아니라 열방을 위해서 크게 쓰임받는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이 교회가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제가 몇 년 전에 특별한 성지순례를 다녀왔어요. 우리 부부, 장로님 부부 딱 두 부부만 9박 10일로 가서 제일 오래된 선교사님에게 부탁을 했어요. 늘 보는 거 보지 말고 문화를 좀 가르쳐달라. 제가 제일 은혜 받는 게 인사법이었어요. 샬롬 하는 건 알았지만은 그게 친한 정도에 따라서 횟수가 바뀐다는 거를 9박 10일 동안 확인했어요. 별로 안 친하면 샬롬 이렇게 한 번 합니다. 조금 친하면 샬롬 샬롬 하고 넘어갑니다. 진짜 친하면요,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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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막 끌어안고 좋아하는 걸 봤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옆 사람 쳐다보시고, 친한 정도에 따라서 한 번 하셔도 되고, 두 번 하셔도 되고, 세 번 하셔도 되고. 빨리 해보세요. 빨리 해보세요. 2층도 하세요. 너무너무 서로 친한 동네인가 봐요. 여러분, 이번 오순절, 우리 순복음교회가 오순절 교단인데도 이렇게 성령 강림 줄 열흘 기도회를 잘 안 하는데, 역시 우리 박 목사님 대단하세요. 여러분, 지난 8일째죠? 은혜 많이 받으셨죠? 받으신 것만큼 아멘 해보세요. 자, 이제 이렇게 성령 충만한 교회를 다니고 또 이렇게 특별한 집회를 했다면 여러분 이제 성령을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는 나타나야 됩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 우리 본문 말씀을 같이 읽어요. 저랑 교독합시다. 내가 1절, 여러분 2절.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같이 읽어요.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합니다.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의 4절이죠. 4절에 보면 성령의 나타나심 과 능력으로. 근데 원어에는 성령의 능력에 나타나심에, demonstration of the power of the Holy Spirit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일터에, 가정에 성령님이 demonstration, 나타나셔야 됩니다. 저 demonstration, 나타나시는 말은 증명하다라는 뜻이에요. 네가 말로 예수가 나와 함께 한다, 말로 하지 말고 데몬스트레이션 하라는 거예요. 네 삶에 성령님의 권능, 이 권능이란 말이 두나미스거든요. 오늘 설교 주제 따라 합시다. 성령의 권능에 나타나심. 이게 나타나야 돼요. 권능이란 말이 두나미스인데 합성어입니다. 하나는 스피리추얼리티, 영성이에요. 성령을 받으면 주님과 친해져요.
그래서 기도도 막 나오고 음성도 듣고 영적인 기능이 확 올라가요. 그래서 권능이란 단어에는 이런 영성적인 게 있어요.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커패시티, 자기의 역량이에요. 그래서 목회를 잘하는 우리 박호정 목사님 같은 경우는 목회를 잘하시고,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우리 목사님이 식사하면서 여기 참 대기업 임원들도 계시고 탁월한 분들, 뭐 음악하는 분들 쭉 자랑하시더라고. 자기의 일을 잘하는 역량, 이 두 가지가 잘 합쳐진 것이 권능이에요. 이게 여러분의 삶에도, 일터에도, 가정에도, 여러분의 영성 생활에도 나타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이렇게 성경에 써놓고 립서비스 한 게 아니에요. 삶으로 나타났어요. 한 군데만 보죠. 사도행전 19장 11,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타. 웬 남자가 앞치마? 사도 바울은 텐트 메이커였어요. 그러니까 자비랑 선교사였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태어나면 1인 1기 그래갖고 하나의 기술을 가르친,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어려서부터 텐트 메이커, 오늘날은 인테리어 업자였어요. 인테리어 업자. 그러니까는 인테리어를 하기 위해서 에어프론 같은 걸 하고서 막 뜯어 고치고 가죽으로 텐트 짜고 그런 앞치마를 입었고, 땀이 나니까 땀을 닦는 그런 비즈니스 현장에서 사람들이 슬쩍슬쩍 바울의 앞치마를 가져가서 아픈 사람한테 얹고 그렇게 막 놔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는 교회에서만 나타나면 안 돼요. 여러분의 직장에서 나타나야 됩니다. 미국의 어느 미용회사는 체인점이에요. 근데 거기에 사명선언문이 멋있어요. 한번 따라하세요. 우리는 머리를 다듬지 않습니다. 고객의 마음을 다듬습니다. 미용사들한테 전부 다 목회 상담을 가르쳐갖고, 여자가 머리 다듬는데 얼마나 걸려요? 남자는 5분이면 깎는데 우리 집사람은 1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미용 체인점은 머리 깎는 분들이 다 목회 상담을 배워가지고 1시간 동안 고객의 머리를 다듬으면서 영혼을 다듬어 버리는 거예요. 그때 막 사람들이 예수 믿고 치유받고, 이런 성령의 나타나심이 직업 현장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내일 이제 김윤희 교수님이 또 그 얘기 하시겠지만은, 성경에 보면은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던 아브라함, 그죠? 창세기는 한 집안 얘기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한 4대 집안의 얘기인데, 그 집안 사람들이 전부 다 성령이 나타났어요. 창세기 21장 22절도 한번 보세요. 시작.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 이르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아브라함이 무슨 일을 했어요? 농사꾼이었어요. 아브라함이 농사를 지어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비멜렉이 누구예요? 그랄 왕, 군대 장관 비골, 믿지 않는 사람이 나타나갖고, 야, 농사 짓는 너 아브라함,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네? 깜짝 놀랍니다. 여러분 직장 동료들이 이렇게 놀라야 돼요. 우리 같은 업종에 일하지만은, 진짜 너 하나님, 너 보면 하나님 계신 것 같아. 응? 여태까지 예수 믿고 한 번이라도 이런 음성 들으신 분은 집에 가서 아멘 하세요. 응? 이삭도 이야기 들었어요. 똑같은 얘기 들었어요. 요셉, 시간 없으니까 창세기 41장 38절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찾을 수 있어요. 성령님이 나타난 최연소자가 요셉입니다. 30살에 저 말을 들었어요. 바로 왕이 깜짝 놀라는 거죠. 그래서 요셉에게 뭐라고요? 너처럼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자가 어디 있냐. 그리고 이름을 바꿔주죠. 뭘로? 사브낫 바네아. 이집트 말로 그 속에서 하나님이 말하는 인간이란 뜻이에요. 우리나라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30살 된 이런 그냥 그 구급 공무원 이렇게 딱 앉혀놓고, 어떻게 하나님이 네 속에서 말하냐? 국무총리 좀 해다오. 이런 거랑 똑같은 일이
최연소 30살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더 크로스 교회 같이 훌륭한 교회 다니신 여러분들, 정말 삶의 비즈니스 현장에, 직장에서, 가정에서 이런 소리를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예언이잖아요, 그죠? 오직, 그죠? 오직 성령이 마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 땅까지로 증인이 되라. 가정에서, 일터에서, 직장에서, 너의 인생에서 증인이 뭐예요? 너 보면 하나님이 계시다. 이런 소리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듣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이게 나타나야 돼. 그러니까 요즘은요, 이 립 서비스 갖고 안 되는 세상이에요. 뭐 AI가 있고 그래갖고 뭐 알고 싶은 거 툭 치면 쫙 나옵니다. 신기하게도 나옵니다. 이제는 이게 말 갖고 싸우는 시대가 지났어요. 이제는 보여줘야 돼요. 나와 같이 계신 주님을 데몬스트레이션을 해야 되는 시대에 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에 이영태 집사라 한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대학교 다닐 때 하나님께 사명을 받았어요. 중국 선교, 그것도 비즈니스 선교. 졸업하자마자 중국어를 열심히 배워가지고 중국 갔어요. 첫 번째 택배 회사 하다 망했어요. 두 번째 모피 회사 하다 망했어요. 그래서 이제 눈물을 경험고 한국에 돌아와서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중국 선교라며요. 비즈니스 선교라며요. 왜 다 망했어요? 하나님, 내가 뭘 해야지 중국 선교를 할 수 있습니까? 직종을 알려주세요. 대구는 덥거든요. 이제 구역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데 갑자기 밥 먹던 이 성도님들 입에서 이런 날은 콩국수가 제격이지. 근데 그게 응답으로 들린 거예요. 콩국수를 해야 되겠다. 그래갖고 그냥 전국을 돌아가면서요, 콩국수 레시피를 배운 거예요. 그리고 중국 가기 전에 기도원에 들어가서 두 팔을 벌리고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권능, 역량과 영성. 하나님, 나 이번에 중국 들어갑니다. 하나님, 내 두 손에 중국인의 입맛을 사로잡을 면발 뽑을 능력 주십시오. 하나님이 그 기도 들으셨을까 안 들으셨을까요? 들으셔서 중국에 들어가서 흥할 흥, 콩콩, 흥콩만점을 만들었어요. 대박을 쳤습니다. 엄청난 돈을 벌어서 부인은 지금 중국 모초에 지하 신학교를 만들어서 학장으로 학생을 키우고, 이분은 돈 벌어서 되고 이런 일을 하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한번 두 손 앞으로 내보세요. 여러분 두 손에 뭘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은 면발을 뽑아야 되겠고 어떤 분은 이걸 수술 잘 하셔야 되겠고, 어떤 분은 이걸 막 만들어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러면 어떻게 내 삶에 성령이 나타나는가? 받는 건 많이 했어요. 받는 것만 갖고 안 돼. 데몬스트레이션.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돼.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깜짝 놀라야 돼. 오, 우리 아빠 데몬스트레이션. 여러분의 직장 동료들이 깜짝 놀라야 돼. 와, 어찌 이런 일이. 여러분의 친구들이 깜짝 놀라야 돼요. 그 놀랄 때 예수 믿으면 이렇게 할 수 있어. 그럴 때 돌아오는 거예요. 이제는 말로 하는 시대가 AI, 이제 그 GPT 챗 나온 다음으로는 이제 말 시대가 끝나버렸어요. 이제는 데몬스트레이션을 안 하면은 안 되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오늘 말씀 잘 들으시고 여러분의 삶에 성령님이 탁 나타나서 데몬스트레이션 하는 상상만 해보세요. 좋겠죠?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성령님이 나타나려면 내 안에 예수로 충만해야 돼요. 그 2절이에요.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보죠. 고린도전서 2장 2절 시작.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힌 고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 그랬더니 나에게서 성령의 데몬스트레이션이 나타나더라는 거죠. 많은 분이 오해하죠. 불러 하고 성령 그래야 나타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유명한 얘기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았더니 성령의 비둘기가 내려오는데 성령의 비둘기만 쫓았더니 예수가 떠나가더라는.
못 알아들으세요? 우리 순복음에 이런 분이 많아요. 능력. 그런데 예수가 떠나가고 아무것도 안 나타나. 근데 예수를 쫓았더니 자연스럽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왜 그럴까요? 성령님은 뭐 하러 오셨어요? 성령님은 자기 자신을 증명하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를 증명하러 오신 분이에요. 어디 써있어요? 요한복음 16장 13, 14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성령님은 스스로의 내용이 없으세요. 성령님은 자기 게 없어요. 14절을 하시러 오신 거예요. 14절 시작.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예수의 영광을 나타내려 오신 분이 성령님이고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불로 하면 성령의 불이 안 옵니다. 네, 예수 그러면 성령의 불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으로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많은 은사주의자들이 이걸 놓치고 오직 불로 예수는 잊어버리고, 교회 중심이 뭐예요? 더 크로스예요. 크로스란 말이 라틴어로 크록스입니다. 본질이란 뜻이에요. 교회의 본질은 십자가입니다. 이 교회 이름은 끝내주게 줬어요. 본질인데 십자가의 예수는 잊어버리고 능력만 쫓으면 이상하게 능력이 올 것 같은데 안 와서, 제가 여러분 가운데 혹시 그런 분이 계실지 몰라요. 막 능력 찾아 3,000말 해갖고 막 안 돌아다니는 데 없고 안수 안 받은 동네가 없는데 지금 현재 데몬스트레이션이 안 되는 분이 있어요. 심지어 가족들에게도 엄마는 그렇게 싸돌아다니고 수많은 안수를 받았는데 왜 꼬라지가 그래? 십자가를, 더 크로스를 쫓지 않기 때문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예수와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겠다. 즉 내 속을 뭘로 채우겠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고린도전서엔 전부 다 나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만 전한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만 전한다. 나는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갈라디아서. 하여튼 바울이 왜 이렇게 자신 있게 오늘 본문 말씀 성령의 데몬스트레이션을 너희들이 받아야 된다 할 수 있는 근거가 뭐예요? 나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 외에는 이 안에 아무것도 없어. 난 예수로 꽉 찼어. 그러니까 성령이 흘러나오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예수로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요즘 나온 찬양 중 예수로 충만하네. 내가 노래를 너무 못해서 그 찬양이 있어요. 성경민이 부른. 얼마나 그 말씀이 그대로예요. 이따 기도회 하실 때 그거 부르면서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옆에 분에게 예수로 충만해야 성령이 나타나십니다.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로 충만하다는 게 뭐예요? 예수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충만할 때, 예수의 말씀으로 충만할 때 예수가 충만하게 되고, 예수가 충만하면 성령님이 데몬스트레이션을 하십니다. 나 여기 있다 하고 데몬스트레이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3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 보세요. 저기 보니까 놔두세요. 좋은 말 할 때 놔두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말을 듣고 지켜라.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누구예요? 성삼위일체입니다. 말씀을 듣고 사모하는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말을 많이 해요. 근데 예수님이 노숙자처럼 왔다가 사라지고 뭐 뜨거울 때 임하시다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 안에 거처, 우리 안에 호텔을 짓기 원하시. 이게 뭐예요? 성전이에요. 성전.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목수로 오셨는데 목수로 번역된 정확한 번역이 건축자입니다. 예수를 영접하면 건축자 예수가 딱 들어오셔서 아주 혼란한 내 영혼에다가 거처를 짓기 시작하세요. 마음의 성전을 지어나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뭘로? 말씀으로. 북한에 가면 주체탑이 있어요. 내가 한번 가봤는데 거기 보면 김일성이 80여 년 산 연수 곱하기 365 해가지고 벽돌을 그렇게 올려놨어요. 그게 북한에 8,000개가 있어요. 그 밑에 이렇게 써 있어. 세상의 중심은 인간이고 그것을 가르쳐 주신 김일성 수령님께 무한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중심이 인간이라는 것을 김일성이 가르쳐줘서 무한 영광 돌렸는데 세상의 중심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걸 보면서 내가 생각한 게 그래요.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성경 한 귀절 귀절이 몇 귀절이에요? 성경 귀절이 31,102절이에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거처를 지어나가십니다. 자, 보세요. 마태복음 7장 24절 26절까지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어떤 사람이 집을 지어요? 말씀을 듣고 행하고, 그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듣고 행하는 자. 말씀을 듣고 행하기를 지금 여러분 우리 순복음 죄송합니다. 더 크로스 교회를 우리 박고정 목사님 설교를 듣고 행하고 듣고 행하면서 여러분 영혼에 집이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목사님의 설교지만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고 그대로 순종하고 액션으로 옮기기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이런 설교를 하면 그래 한번 해볼까? 또 목사님 이런 주제를 그래 나도 이것도 한번 해볼까? 이러기를 한 10년 하면 10년이면 강산이 변하거든요. 그 사람의 영혼의 모습이 바뀌고 영이 바뀌면 삶이 바뀌어 버립니다. 그것을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절 이런 사람은 IMF가 와도 코로나가 와도 안 무너진다는 거죠. 읽어보세요. 시작.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 이 영혼의 집을 잘 줘서 그런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설교를 왜 듣는 거예요? 집 짓는 중입니다. 집 짓는 중이에요. 여러분 우스운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이것을 행하고 이거를 반복할 때 벽돌 하나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이거 우스운 것 같지만 매주 1년, 2년, 10년 하면요 사람의 인생이 바뀌어버립니다. 근데 이렇게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조는 분 26절입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않은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말씀을 듣지도 않고 듣고 나서도 뭐 다 그런 거 착하게 살자는 거지 뭐. 그러고서는 말씀대로 살지 않기를 매주 그렇게 해서 매년 그렇게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친구 만나는 재미, 찬양하는 재미 뭐 이런 재미로 왔다 갔다 하게 되면요 그 사람은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아서 부실공사라는 거예요. 그분의 인생에는 성령님이 우리 주님이 거하지를 않으세요. 가끔 은혜는 줘요. 가끔 불받기도 하고 가끔 막 가슴이 뜨겁게 오라기도 하고. 그게 조나단 에드워드가 얘기하는 영적 감정 중에 가짜 감정이에요. 그런 거 진짜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해서 주는 꾸준히 유지되는 감정이 아니고 그냥 가끔 왔다가 주고 가끔 왔다가 눈물 흘리고 가끔 왔다가 불러 이런 거. 그게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돼요? 27절 시작.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다가 막 이렇게 보면 불 받은 것 같고 막 뜨거워하고 막 그러지만은 조금 있다 보면 사라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착실하게 말씀을 듣고 행하면서 이 안에 주님이 거하시는 거처를 만들어가는 거에 부실공사한 사람들. 주님이 내 안에 임해서 딱 붙들어주는 은혜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의 거처를 짓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토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21절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돼. 우리가 뭐가 되어야 되는가요? 성전이 되어가는 거예요. 또 크로스 교회가 성전이지만은 여러분이 하나의 이 보이지 않는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저는 이런 데 오면은 제가 이제 영성을 전공하기 때문에 이 교회에 하나님의 임재가 어느 정도인가를 이렇게 느껴봅니다. 오늘 제가 너무 황홀했어요. 주님의 임재가 너무너무 특별했고 좋았고, 그래서 나는 오늘 설교 안 하고 집에 가면 좋겠다. 이미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성령의 임재가 오면은 저는 몸이 상쾌해지거든요. 얼마나 몸이 상쾌해졌는지 몰라요. 여러분 좋으시겠어요? 매주 이런 임재 가운데 있어서. 22절 읽어보세요. 22절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라는, 뭐가 되기 위해서? 초소가 돼요. 누가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를 믿었다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유지가 돼야 돼요. 가끔 와가지고 모텔식으로 며칠 묵다 가는 그런 영적 체험으로 때우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안 돼요. 주님이 내 안에 거하셔야 돼요. 꾸준히 유지가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으로 지어지는 거처를 완성해 나가야 돼요.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알아감으로, 말씀을 영적 지식을 깨달아감으로 지어져 가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끄덕끄덕 하는 순간 벽돌이 하나 올라가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3, 14, 15절이잖아요. 거기도 써 있잖아요.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어떻게 우리 집에 탑이 올라가요?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아는 일. 뭐예요? knowing. 하나님을 배워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내가 막 방언받고 불받고 은사 체험하기를 지금 한 20년째 했는데 요즘은 그것도 좀 시큰둥하고 뭔가 진도가 안 나가고 뭔가 새로운 게 없고 이런 분들 계실지 몰라요. 많아요, 그런 분들. 왜 그래요? 저거예요. 하나님을,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멈춰서 그래요. 성경 66권이 얼마나 귀한 말씀이 많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걸 스탑해버리고 나 웬만한 거 다 알아. 하도 많이 들어서. 그리고 자꾸 옛날에 했던 식으로 불러 하고 안수 받고 다니고 이러지만은 뭔가 자기는 아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발목에서 무릎에서 허리에서 깊은 바다로 들어가야 되는데 마치 내가 초등학교도 구구단 외웠는데 중학교도 구구단 외우는 것 같고 고3 때도 구구단 외우는 것 같고 수학과를 들어갔는데 구구단 외우는 것 같이 그냥 거기서 맨절이 왔다 갔다 맴도는 듯한 그런 성령의 은혜를 받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저거 이제 하나님의 아는 일에 장성하게 자라가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의 말씀의 실력과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더 크로스 교회가 훌륭한 이유는 우리 목사님 정말 굉장히 탁월한 성경 설교가이면서도 또 굉장히 뜨거우신 분이고 또 교계 정말 학자들 귀하신 분들을 이렇게 모셔다가 여러분을 열심히 이렇게 섬기는 모습, 여러분 여러분들이야말로 우리 주님이 여러분 안에 거처를 완공하시고 성령님이 꾸준히 유지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이 날로 깊어져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내 안에 거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지어진 집에 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꾸준히 유지가 되고 꾸준히
영원히 깊어져 나간단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런 걸 생략한 사람들이 나와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사도행전 19장에 가면은 에베소에 갔어요, 우리 주님이. 그래서 그 아볼로의 제자들한테 믿을 때 성령 받았니? 그랬더니 우리는 성령 있는 것도 몰랐는데 장로교인들을 만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일로 와 세례해주고 안수하니까 방언과 연이 터져버렸어요. 그냥 12명쯤 됐는데 나 같으면 그 12명 데리고 교회를 개척했을 텐데 바울은 그렇게 안 했어요. 그 12명과 함께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성경을 가르칩니다. 1년 360. 주제는 하나님 나라. 우리 아까 찬양팀이 오늘 주제가 하나님 나라였나 봐요. 너무너무 제가 참 가사를 참 선정을 잘하셨구나, 찬양팀들이. 네.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불 받았고 예언하고 막 방언하고 막 그러면 뭔가 막 일을 할 텐데 예수님께서 야 예루살렘 떠나지 마, 능력 받을 때까지 말리셨던 것처럼 사도 바울도 야 불 받았다고 나서지 마, 가만히 있어. 성경 공부. 두란노에서 2년 했거든요. 그 와중에 그걸 못 참고 바울을 흉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 공부는 안 하고 그냥 바울이 막 귀신 쫓고 이런 능력을 옆에서 이렇게 보면서 흉내낸 사람들이 나와요. 사도행전 19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 저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응? 그냥 그 바울이 귀신 쫓는 게 멋있잖아요. 그러니까는 흉내내는 거야.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니 나가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본 또 스게와의 7 아들이 또 똑같은 짓을 합니다. 19절 읽어보세요. 그 다음 절 시작. 우리 한 제사장 스게와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그 다음에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가니. 스게와 아들 7명이 왜 저런 망신을 당해요? 스게와 아들 7명이 그냥 성경 공부는 안 하고서 그냥 바울이 막 하는 게 멋있으니까 흉내를 낸 거야. 그랬더니 귀신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넌 누구냐? 그러면서 귀신이 옷을 다 찢어갖고 아주 그냥 창피하게 도망가 버리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귀신은 귀신같이 압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를 귀신같이 알아요. 미국에서 목회할 때 귀신 들린 사람 집에 가서 우리 이제 성도들 데리고 갔어요. 귀신 들린 사람이요, 우리 같이 간 성도님들을 향해서 하나하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는 뭐 어쩌고, 날 딱 보더니 무서워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우리 그 장로님이 계셨는데 담배 펴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들켰다고 생각했는지 문 열고 나가버리시더란 말이죠. 그래서 귀신은 귀신같이 하는 거예요. 뭘 본 거예요? 내가 예수도 알아, 바울도 알아. 근데 넌 누구냐? 너 보니까 네 안에 아무것도 없고 말씀도 없고 집 지은 것도 없고 성령님도 없는데 네가 뭘 날 쫓는다고 그래? 네가 나가라 그래갖고 스게 아들 내쫓아버리는, 웃지만 이런 일이 많이 벌어집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거처도 없고 성령님이 꾸준히 나에게 유지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뭔가 뭔가 일을 하려고 그러면요, 공허해요. 기쁨이 없고 데몬스트레이션이 안 됩니다. 그래갖고 많은 분들의 삶에 너 예수 믿는다며, 근데 뭐 데몬스트레이션이 너는 하나도 안 나타나. 아브라함도 들었고 이삭도 들었고 요셉도 다 들었는데 너는 왜, 너 보니까는 야 내가 바울도 알고 다 아는데 넌 누구냐? 이런 조롱을 듣는 분들이 많아서 개독교 소리 듣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자존심을 정말 우리 회복을 해야 돼요. 정말 믿지 않고 교회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저 립서비스만 하는 저 말쟁이들, 이런 세상 속에서 이제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제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데몬스트레이션하는 실력을 발휘해야 돼요. 근데 그래서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가 이게 콤보가 되는 사람만이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내가 보니까 더 크로스 교회가 가능성이 참 높아요.
이미 여러분 가운데 데몬스트레이션 하신 분이 많을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성령님을 데몬스트레이션 하려면 예수로 충만해야 되고, 예수로 충만한다는 말은 말씀으로 충만한다는 거예요. 많은 여러분이 아멘하지만은 이게 목회자들도 참 어려운 겁니다. 중국 선교의 아버지 허드슨 테일러가 정말 영국을 떠나서 중국으로 들어갔어요. 막 준비 많이 하고 중국어 공부하고 막 열심히 기도하고 들어갔는데 완전 실패. 몸은 병대로 다 들고 아주 그냥 낙심하고 실패감을 갖고 영국으로 돌아와서 돈이 없으니까 저 할렘가 같은 데서 몇 년을 살았어요. 그때 선배 선교사님이 해준 한마디가 이 사람을 일으켰어요.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을 풀어줬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라. 허드슨 테일러한테 우리는 가지라는 거 잊으면 안 돼. 우리는 붙어 있어야 돼. 예수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를 채워야 돼. 이걸 채우지 않으면 열매를 못 맺어. 그 다음 절이죠.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이번에 깨달아. 내가 붙어 있지 않았구나. 내가 가지라는 사실을 잠깐 잊어버리고 천상천하 유아독존 내 실력으로 할 수 있다고 주님으로 채우는 거를 생략하고 선교하면서 나갔다가 내가 완전 실패해서 왔구나를 깨닫고 이때부터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붙어 있음을 통해서 자기 안에 믿음으로 말씀으로 충만할 때 이분이 중국 들어가면서 후원자를 한 명도 모집 안 했어요. 왜요? 이미 내 안에 예수로 충만한 거예요. 이분 모시고 가면 다 할 수 있다. 후원자를 한 명도 모집하지 않고 믿음으로 들어갔어요. 그 페이스 미션의 시조라고 그래요. 다 미쳤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분은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를 믿은 거예요. 그리고 그가 내 안에 임하도록 말씀 가운데 붙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들어갔거든요. 어떤 일이 일어났고요? 중국 선교의 아버지가 됐고 이분의 믿음을 따라 1000명의 영국 선교사가 따라 들어왔어요. 중국 정부에서 중국을 변화시킨 위대한 인물로 선정해서 중국 정부에서 상을 내려주는 엄청난 역사를 일으켰어요. 딱 하나. 그래서 이분이 돌아가실 때 아들에게도 저 얘기를 해줬어요. 유언, 붙어 있어라. 네 혼자 힘으로는 아무것도 못한다. 근데 이게 말은 쉬운데 연습하기는 어려우니 이름 까먹었어요. 아무개 목사를 찾아가면 자세히 설명해 줄 거다. 여러분, 성령의 데몬스트레이션이 나타나려면 예수로 충만해 주셔야 돼요. 예수로 충만하다는 것은 말씀으로 충만하셔야 돼요.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요한복음 7장 37절에 39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셨다.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요한복음 가로 열고 가로 닫고가 많아요. 왜냐하면 요한이 오래 살아서 그래요. 요한이 제일 어렸거든요. 12제자 중에. 예수님은 30대, 요한은 20대. 그래서 예수님이 하는 말을 요한은 못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야, 너 나를 믿는 자는 배에서 생수의 강이 나올 거야.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요한이 몇 살 살았어요? 90이 넘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90 넘고 살아보니까 이게 성령님을 얘기하는 거네? 가로 열고 가로 닫고.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되게 많아요. 자, 따라서 하세요. 나를 믿는 자마다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믿으시면 아멘. 이것처럼 유명한 말씀이 없어요. 근데 이것처럼 또 체험을 많이 못한 분도 없어요. 이게 참 많이 알지만
실제가 되기는 또 이게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좀 생수의 강이 뭐예요? 생수의 강? 생수 뭐예요? 생수? 생명의 물이죠. Water of living water. 그죠? 생수, 생명의 물. 자, 생명이 뭐예요? 생명이. 나를 사는 것처럼 살게 하는 은혜가 생명이에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0절 우리에게 생명을 주되 풍성히 주러 오셨다. 한번 읽어보죠.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따라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여기서 어려운 단어가 풍성입니다. 이게 페리소스란 헬라어인데 저기 해석이 어려워요. 근데 제가 참 좋아하는 번역은 풍성이란 단어를, 페리소스란 헬라어를 이렇게 했어요. all around. 이게 뭐예요? 내 삶의 모든 면이에요. 모든 면.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영이 살죠. 영적인 것만 사는 게 아니고 부부관계가 살고 자녀가 살고, 그래서 가족이 살고, 일터가 살고, 인간관계가 살고, 내 모든 삶의 질이 살아나고, all around. 그 시제는 계속용법이에요. 그래서 저거를 정확하게 번역하면 I will give you life continuously all around예요. 내가 너의 삶을 있잖아, 다 살리려고. 영뿐만 아니라 너의 재정, 가정, 인간관계, 인생 모든 거 살려주려고, 그것도 계속 살려주려고 내가 생명을 주러 왔어.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여러분 가운데도 지금 영은 살았는데 재정이 죽은 사람, 이번 열흘 봉회를 통해서 재정이 살아나기를 축원하고, 돈은 있지만 가정이 말이 안 하면 가정이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건강이 살아나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고 이 더 크로스 같이 충만한 교회 살려면 all around 여러분의 모든 면이 다 골고루 살아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그거 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믿으면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난다는 거예요. 이 배라는 단어가 이게 참 어려운, 콜리아스 헬라어인데 번역이 참 어려워요. 그래서 어떤 성경은 배, 어떤 성경은 heart, 어떤 성경은 abdomen, 어떤 성경은 inner man 이렇게 나왔어요. 어떤 성경은 vital organization 이런 식으로 했어요. 내 안에 있는 속사람으로부터 나를 살리는 영이 흘러나와서 all around 영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재정을 살리고, 건강을 살리고, 내 인생을 살리게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멘 하지만 이게 지금 여러분에게 실제가 되고 있는 날 보셔야 돼요. 나 진짜 내 존재에서 생명이 흘러나와서 지금 막 살아나나? 우리 가정 살아났나? 부부관계 살아났나? 우리 애가 살아났나? 재정이 살아났나? 내 교회 생활이 막 살아났나? 내 대인관계가 막 풍성해졌나?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 주님은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것도 계속해서 올로라운드라고 그러셨는데 이거 막힌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갖고 어떻게 해야 돼요? 목마른 자들아 내게, 목마른 겁니다. 지금 여러분 가운데도 예수를 믿으면서 목마른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갖고 예수 믿으면서도 마약하고, 예수 믿으면서도 술 먹고 바람 피고, 이게 전부 다 목마름의 증상이에요. 목마른 남자들이 제일 푸슈도 유사품이 섹스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분들도 바람 많이 피거든요. 포르노 많이 보고 야동 많이 보거든요. 그게 뭐냐, 정답을 찾지 못한 사람들이 가장 흔하게 유사품을 찾는 거예요. 네,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서 주님이 그렇게 주고자 하시는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러면 되게 재밌거든요, 인생이.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무엇이 내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걸 막는가? 가장 큰 카테고리가 두 개예요. 그게 오늘 본문 1절, 4절, 5절에 3번이나 반복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보죠. 1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자. 뭐예요? 내 말과 내 지혜, 내 생각이에요. 이게 막아요. 나 이거 안 한다. 성령의 데몬스트레이션만을 위한다. 4절도 반복되어 있죠? 읽어보세요. 4절에도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뭐예요? 내 지혜,
내 지혜, 내 말 갖고는 안 해. 나 이거 없앴어. 5절 똑같죠? 시작.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라. 내 말, 내 지혜요. 이걸 뭐라고 그래? 자기라고 그러는 겁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는 거예요. 왜요? 나는 죄성으로 똘똘 뭉쳐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죄된 몸, 이걸 죄의 몸이라고 하죠. 바울은 죄의 몸, 이걸 자기라고 표현해요. 육체. 이것들이 빨리 해결이 되어야만 내 안에서 성령님이 나타나서요.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9절에 보면 너희가 각각 회개하고 드리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주 앞으로부터 상쾌하게 되는 날이 오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가 살 길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속으로 뭐 해야 돼요? 내 말씀대로 안 살았네? 하나님 회개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들을 때 상쾌하게 되는 날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부르시고 나면 인생살이가 쉬워요? 힘든 일이 많아요? 힘든 일이 많은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죄를 스탑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우리 4장 1절 2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죄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겉옷을 삼으라.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뭘 받으면 죄가 그쳐져요? 네,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그쳐집니다. 그래서 암 같은 거 한번 걸리고 나면 사람이 굉장히 거룩해집니다. 큰 고난을 받던 사람들이 훌륭해집니다.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치려고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왜 죄가 그렇게 안 좋아요? 에레미야 5장 25절 따라서요. 죄는 나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건 좋은 게 많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상속자고 영광의 자녀이기 때문에 좋은 걸 주시려고 우리를 불렀는데 죄가 내게 오는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좋은 걸 주시기 위해서 따끔하게 야단을 치면서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치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 주님이 좋은 것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내 안에 생수의 강을 막는 게 죄예요. 죄. 자기. 두 번째, 내 마음이 막히면, 내 마음의 문이 막히면 생수의 강이 멈춥니다. 잠언 4장 23절 한번 읽어봐 주세요.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옵니다. 지킬 게 많죠. 여러분, 다이어트도 지켜야 되고 통장도 지켜야 되고 부동산 지켜야 되고 그것 중에 뭘 지키라고요? 마음. 왜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는다. 생수의 강이, 저 근원이란 말이 문이란 뜻이에요. 문. 마음이 생명의 문이라는 거예요. 생수의 강이 내 안에서 흘러나와야 되는데 마음이란 문이 닫혀 있거나 상처받거나 굳어 있으면 생명이 강이 흘러나오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해야 되고 내 상한 마음, 닫혀진 마음을 열어야 돼요. 즉 여러분도 예수 믿고 이렇게 좋은 교회 다니지만은 여러분의 마음이 이렇게 편안하고 밝고 환하고 그래야 되는데 여러분의 마음이 막 이렇게 원수 맺혀 있거나 꽉 닫혀 있거나 그렇게 되면 이렇게 막 성령의 데몬스트레이션이 안 나타나요. 잘. 더욱 네 마음을 지켜. 생명의 근원이, 문이 여기서 나는 거야. 마음이 닫혀잖아. 생명의 강이 안 흘러나와. 데몬스트레이션이 안 돼. 그런 뜻입니다. 로마서 8장 6절이잖아요. 읽어보세요.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이요. 여러분이 누군가에 대해서 아주 분노를 품고 있거나 여러분이 아주 어두운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 그건 육신의 생각, 그건 뭐예요? 사망이에요. 생명의 반대.
우리 집은 나와서 생명의 강이 막 흘러 넘쳐야 되는데 사망이에요. 반대로 내 머릿속에 영의 생각으로 이렇게 가득 차 있으면 생명과 평안이 흘러나와요. 지금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렇게 마음이 닫혀 있거나 병들어 있거나 문제가 있는 분이 있어요. 나도 그랬어요. 나도.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예수를 믿었어요. 그 이유가 제가 이제 너무 머리가 아프고 잠을 못 자고 여기서 병원에 갔더니 이제 신경정신병 약을 안 먹으면 안 되는, 내가 노이로제 우울증에 걸렸다고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하루에 4봉지씩 약을 먹었어요. 그리고 불교 신자였던 제가 그것 때문에 옆집 형님의 전도를 받고 교회를 처음 나갔어요. 그 교회 가서 이제 성가대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성가대에서 내가 매일 기쁘게 막 찬양하는데 내가 매일 안 기쁜 거예요. 우리 집은 전쟁터고 나는 하루에 4봉지 약 수면제를 안 먹으면 잠을 못 자는, 그러니까 나중에는 성가대에서 노래하는 게 좀 위선적인 생각이 들어서 내가 불교 신자로 우리 할머니가 절 세우고 어머니가 보살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기분 나빠서 안 받아주나 보다, 백투더 불교 이렇게 하려다가 성가대원 분이 에베소서 강의 집을 선물해서 거기서 해답을 찾았어요. 잭 윈터라는 미국 목사님의 설교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예수 믿었는데 기쁨이 없다. 그것은 간단하대요. 예수님을 믿으면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가 들어오는데 왜 안 기쁘냐? 막혀서 그렇다는 거예요. 이렇게 병이 있으면 마개가 딱 있으면 먹는 것처럼 내 안에 성령님이 들어와 계신데 그게 막는데 뭘로 막느냐? 크게 죄, 상처라는 거죠. 죄, 상처. 이거를 제거해줘야 내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서 성경이 약속한 항상 기뻐하라가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인생을 바꿔놓은 한 줄짜리 기도를 가르쳐줬어. 그 기도 따라해서 신경정신병을 4년 동안 다녔던 병원에서 해방이 됐고 지금 이렇게 목사가 돼서, 제 얼굴이 이렇게 우울증 환자 같으세요? 그죠? 굉장히 즐겁게 살거든요. 응? 그 한 줄짜리 기도 어떻게 좀 관심 있으세요? 가르쳐 드릴까요? 궁금하세요? 궁금하면 500원입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 죄가 있으면 생각나게 하시고 상처가 있으면 떠오르게 해주세요. 그 목사님이 이 기도를 하면 하루 이틀 지나면 고구마 캐듯이 죄가 떠오를 거예요. 무조건 싹싹 빌리는 거 잘못했다고. 상처가 떠오르면 무조건 울래요. 그럼 성령님이 알아서 이렇게 하는데 반드시 이게 그리고 막 서러움이 오면 울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잊지 못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어렸을 때 울 때 안 울면 나이가 들어서 몸뚱아리가 운대요. 암 걸려서 울고 정신병 걸려서 울고. 내가 그랬거든요. 내가 어렸을 때 우리 새어머니가 4살 때 들어오셨는데 배구 선수 출신이셨어요. 내가 막 울면은 재수없다고 막 날라오니까 스파이크가 울지를 못했더니 내가 이거 대학생 때부터 이게 정신병 같은 게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한번 해보자. 그리고 테이프, 그때 카세트 테이프 턱 끊고서 기도, 하나님 죄가 있으면 떠오르게 하시고 상처가 있으면 생각. 근데 그때 내가 20대 후반이었는데 갑자기 7살 때 기억이 떠오르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은행원이셨어요. 출근하시는데 우리 새어머니가 걸레통으로 내 머리를 탁 때리는 장난이었어요. 나도 모르게 해서 욱 하고 올라. 목사님 생각이 나서 울었어요. 그냥 울었어. 근데 그거 시원하더라고요. 제일 위로가 되는 게 하나님이 다 보셨구나. 그때 나하고 새어머니 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하나님 그걸 보셨네. 왜? 내가 떠오르게 해달라고 그래서 떠올랐잖아요. 난 그게 은혜가 됐어요. 그 다음 날도 죄가 있으면 떠오르게 상처가. 그때마다 새어머니한테 맞은 기록이 떠오르는 거예요. 8개월을 매일 했는데도 8개월 내내 240일을 240번 맞은 게 떠오르는 거예요. 어느 토요일 날 오후에 제가 기억나요. 반바지 입고 내 방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어요. 또 죄가 있으면 떠오르고 상처가 있으면. 국민학교 3학년 때 기억이 떠오르는 거예요. 제가 아침에 자고 있었는데 우리 어머니가 뛰어들어오시더니 자고 있는 제 얼굴을 막 발로 밟으셨어요.
그때 나도 모르게 막 울었던 기억이 떠오르는데, 그날은 내가 예수 믿은 지 4년밖에 안 돼갖고 이렇게 지도를 못 받아서 그런 내 안에서 이상한 게 올라왔어요. 살기가 올 살기가. 그래갖고 내 방 2층이었는데 아래층에 있는 어머니 방으로 뛰어내려갔어요. 진짜 나 무슨 일을 저질러 수도 있었을 텐데 하나님 막으셔서 어머니가 안 계셨어요. 그때 내가 진짜 짐승처럼 울면서 어머니 방을 다 때려부셨어요. 오기만 해봐라 막 이런 마음으로 막 어머니 방을 때려부시고 처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나 딱 2번 들어봤는데, 여태까지 누가 내 이름을 불러요. 건호야 건호야 불러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아무도 안 계신데, 하나의 음성 들어보면 알겠지만 알아요. 내가 예수 믿은 4년밖에 안 돼도 하나님이시네, 이게 느껴지더라고. 이게 그래서 질문하시는 것 같아. 네 새어머니가 널 왜 이렇게 때렸는 줄 아느냐 그러시네. 근데 나도 모르게 해서는 안 될 말이 나. 원래 못된 경상도 여자잖아요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는 충청도 분이에요. 나는 서울에서 태어났고 우리 새어머니가 경상도 진주 여자야. 막 우리 팰 때마다 이놈의 새끼 막 찌기비나 막 내 공식 병명이 노이로제야. 그게 막 은연중에 팍 튀어나왔어요. 기도할 때 말 조심해야 돼. 그 벌로 지금 경상도에서 목회하고 있어요. 기도할 때 말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니다 그러시면서 네 새어머니도 벌받아, 네 새어머니도 상처받아 그렇다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우리 새어머니가 이대 법대 나오신 분이에요. 우리 어머니의 인생이 내 앞에서 영화처럼 지나가는 거예요. 결혼해서 애 셋 낳고 살다가 버림받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우리 형제 셋, 저쪽 셋 6명을 키우시는 어머님의 인생이 이렇게 지나가는데요, 저쪽에서 파도가 와요. 아마 이 교인이 이해할 거예요. 파도가 오는데 그게 뭐냐, 불쌍하다는 파도예요. 그게 내 안에 쑥 들어오는 순간에 갑자기 제가 병원에 간 이유가 두통 때문이었거든요. 너무너무 심한 두통 때문에 고생했는데 그 두통이 딱 떠나가는 거예요. 그 내 마음속에 우리 어머니 불쌍해, 우리 엄마 불쌍한 여자구나, 막 불쌍함이 막 이 안에서 올라오는데 내 입에서 귀신 2개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때요, 하늘에서 물인지 기름인지 막 쏟아져 들어와서 내 온몸을 막 씻고 나가는 거예요. 20분을 그랬어요.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이게 생수의 강이 네 배에서 넘쳐나리라. 그러고 났더니요, 우리 새어머니만 보면 불쌍한 거예요. 그리고 한 달은 우리 아버지 용서하는 기도, 우리 형제들 용서하는 1년 2개월 동안 하나님이 내 영적 수술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를 보면 그때부터 미운 게 아니고 불쌍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전도사 때 월급 15만 원 받을 때 월급 되면 꼭 5만 원 띄어다가 어머니 갖다 드리고 그랬어요. 왜? 용서하니까 주고 싶은 거예요. 영어로 용서가 뭐예요? forgive예요. 진짜 용서가 되니까 막 모두 주고 싶더라고. 그 어머니도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시작하고.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이 말씀이 진짜구나. 내가 이 말씀대로 정말 내 마음에 정말 죄가 있다면, 상처가 있다면 떠오르고 제거했더니 진짜 이 말씀 그대로 생수의 강이 내 배에서 넘쳐나는구나.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이렇게 친절하게 배우지 않았어요. 카세트 테이프 듣고 했는데 제가 이렇게 친절하게 해드렸고, 이따 끝나고 실습도 한번 할 거예요. 응? 여러분, 여러분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돼? 예수로 충만해야 되고, 생수의 강을 막는 죄와 상처를 제거하시길 축원합니다. 목사님 조금 더 해도 되죠? 네. 다 그렇게 하셨다. 강사들이 이렇게 끝에 가서 더 해도 되죠. 이렇게 해서 똑같이 이렇게. 난 사실 오늘 목사님처럼 청바지에다가, 내가 하는 박호정 목사의 프리스타일이거든. 그래서 나도 프리를 하려고 올라오랬더니 오신 선배님들 7분이 다 넥타이 맺고 오셔서 그냥 나도 그렇게 왔어요. 세 번째는 따라서 성령에 순종해야 성령이 나타나십니다. 생수의 강이 나타나죠, 그죠? 생수의 강이 우리나라면 단수인데 헬라어는 복수예요. 생수의 강들, 헬라어로 포타모이, 오이란 말은 복수거든요. 여러분 안에는 성령님의 은혜가 한 줄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 줄기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성령의 나타나심,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은사예요, 은사. 그래서 여기 중보기도 하시는 분들은 중보를 막 몇 년 하다 보면 뭐가 와요? 중보가 뭐 쏘아 올리는 거죠? 막 하다 보면 뭐가 와요? 저쪽에서 내려옵니다. 예언이에요. 중보기도를 많이 하는 분은 몇 년 동안 충실하면 예언의 은사가 덧입혀지십니다. 상담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막 이분 도와드리고 싶고 막 이런 마음이 생겨요. 그때 뭐가 와요? 치유의 은사가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생수의 강이 점점 강들처럼 여러분 안에서 다양하게 흘러나와야 되고, 강은 방향이 있어요. 한강은 서해로 흐르죠. 대구에 있는 낙동강은 남해안으로 흘러들어갑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도 다 달라요, 방향이. 그걸 부르심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의 성령님은 똑같이 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각자를 여러분 어떤 가정을 위해서, 시댁을 위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다양한 부르심을 하시고, 그곳에서 여러분을 통로 삼아 여러분의 안에서 성령의 데몬스트레이션을 통해서 이 세상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에스겔 성전에 나오는 그 생수의 강이 막 이르는 곳마다 막 사막이 살아나고 갯벌이 살아나고 막 살아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런 사역자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은사와 부르심을 빨리 찾아야 돼요. 각자 내가 어느 자리에서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이게 이제 사람마다 이렇게 또 한 번에 찾는 분도 있지만은, 그걸 찾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지도, 목사님과 상담 또는 이런 걸 통해서 자기 자리를, 특별히 100세 시대에는요, 몇 번 이렇게 교정을 하더라도 평생을 할 자기 자리로 가야 돼요. 요즘은 인생의 산모작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60, 70에 은퇴한 분들이 산모작으로 들어가는 분이 많아요. 그때가 가장 영적 멘토링을 잘 받아야 돼요. 그래서 공직으로 가신 분들도 계시고, 사업하는 분들도 계시고, 선교하는 분들도 계시고, 아주 요즘은 인생 산모작을 멋지게들 잘 준비해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여러분들의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박구성 목사가 워낙 탁월하시니까 부르심, 은사 이런 거는 뭐 다 가르쳤을 때고, 여러분들도 꼭 찾으셔야 돼요. 저도 우리 아버지가 은행원이라 대학 졸업하자마자 은행 들어가는데 불행히도 그건 내 자리가 아니었어요. 너무 싫더라고. 너무 싫고 회계사 공부를 시작했는데, 공부하다가 이 생각이, 회계사 돼도 죽겠다. 그래서 내가 40일 새벽 기도를 시작해서, 하나님, 내가 평생에 제일 잘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것 좀 가르쳐 주세요. 근데 40일 동안 아무 응답이 없어요. 40일이 또 40일. 딱 1년째 되는 날 제가 신학교를 들어갔어요. 그건 지금 너무너무 잘했다. 신학교 갔으니까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혹시 부르심이 아직 확연하지 않으신 분, 또 인생 산모작으로 이렇게 세 단계로 가실 분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목사님께 멘토링도 받고, 이렇게 신중하게 작정기도도 해가면서 부르심의 자리로 가시기를, 100세 시대까지 멋지게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미 부르심의 자리에 있는 분들은요, 그곳에서 끝까지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순종하셔야 돼요. 여러분, 아멘 하지만 이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 교육자들 이력서 같은 거 보면은 전부 다 1년, 2년이라고 옮기고, 1년이라고 옮기고, 2년이라고 옮기고, 그런 이력서는 다 쓰레기통에 집어넣어버립니다. 오랫동안 자기 자리에 버틴 사람들을 뽑아요. 우리 교회에 우리 김순건 박사님이 우리 교회 출신이세요. 옥수수 박사라고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분의 인생이 참 교훈이 됩니다. 그분 굉장히 가난한 동네에 태어났어요. 그분의 꿈이 부산 상고 들어가서 은행원 되는 게 꿈이셨어요. 그래서 옛날에 부산 상고 시험을 봤는데 똑 떨어졌어요. 울산 농고를 가셨어요. 울산 농고를 다니시면서 이번에 공부를 해서 졸업하면서, 농협이 또 은행이니까 농협 시험을 봤는데 똑 떨어졌어요. 경북대 농대를 가셨어요. 경북대 농대에 다니다가 보니까 공부에 재능이 있는 것 같아서 서울대 대학원 시험을 봤는데 똑 떨어졌어요. 그래갖고
그 당시에 제일 인기 없는 회사, 농촌진흥청. 거기 시험 봐서 들어갔어요. 딱 들어갔더니 성적순으로 과를 배치하는데 인기학과 통일벼, 제일 꼴찌가 하는데 옥수수과. 이분이 어디로 발령 넣을게요? 옥수수과. 만약 여러분이 여기에 발령됐으면 사표 쓸 사람 많을 거예요. 근데 다행히 이분이 예수님을 잘 믿으셨어요. 이분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신 거예요.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하나님이 나 같은 촌놈 버리시겠나? 다 주님의 뜻이 있겠지. 그래서 남이 싫어하는 옥수수과에 들어가서 옥수수를 연구하고 공부하고 먹고 심고 이러다가 옥수수 박사가 되셨고, 노벨, 여러분 평화상이 아니에요? 노벨 생화학상 후보 3번 올라가셨고, 한동대학 석좌교수로 계세요. 저희 교회 가끔 오십니다. 이분 얘기하면 떠오르는 게 모 대기업의 부사장이 어느 날 옥상에서 위스키병 들고 마시다가 자살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분은 인류대학을 나왔고 미국에서 초인류대학을 나온 분이에요. 왜 자살했는가? 그 대기업 인사발령 때 자천을 당하신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사람인데 옥수수과로 자천된 분은 신앙으로 끝까지 순종해서 진짜 그분이 통일되면 통일을 북한 사람 먹여 살릴 연구를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똑같은 분인데 그 초인류 엘리트가 조금 자천됐다고 위스키 먹고 죽으셨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크리스찬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십자가를 지고 순종할 때 끝까지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왔었을 때도 예수님, 하나님, 나 예루살렘에 보내지 왜 시골 나자렛이에요? 이러지 않으셨어요. 제사장으로 태어나지만 목수예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에서 묵묵히 순종할 때 예수님의 몸에서 demonstration of the Holy Spirit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리에서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에 성령님의 데몬스트레이션이 일어나서 여러분 가족이 정말 하나님께 놀라고, 여러분의 직장 동료들이 놀라고, 여러분 안 친구들이 놀라서 다 더 크로스 교회로 몰려오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기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짧게 기도 인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두 손을 앞으로 좀 내미시기 바랍니다. 오늘 두 손 얘기했죠? 한 손에는 권능, 한 손에는 역량, 권능의 의미를 영성과 권능이라고 그랬죠. 우리 시간에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내 삶에 성령의 데몬스트레이션이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내 두 손에 그 면발 뽑을 능력을 달라고 했을 때 주신 하나님이 내 두 손에도 영성과 역량,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 앞에 정말 내 비즈니스 현장에, 일터 현장에, 삶의 현장에서 성령님의 나타나시는 그런 인생을 한번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성령님은 예수로 충만할 때 우리에게 나타난다 그랬으니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주셔서 두 손에 아버지 영성과 권능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 기도합니다. 주여